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주일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은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푹 빠져들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답니다. 그 개에게도 상처가 있답니다. 상처. 이 상처가 있는 개는요, 주인이 아무리 잘해주고요, 맛있는 음식을 줘도 주인과의 거리를 항상 둔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고 주인하고 이게 스킨십도 좀 하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주인이 음식을 주면은 있으면은 안 먹고 좀 떨어져 있으면 가서 먹는데요. 근데 주인이 다시 강아지 앞으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도망을 간답니다. 절대 거리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옛날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상처받을까 봐서 절대 만지달라, 뭐 이렇게 껴안아달라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은 그 강아지가 금방 또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가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와서요, 그 강아지가 상처받은 강아지 옆에 두고 보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서 막 같이 놀아주면은 그 상처받은 강아지가 저게 사랑받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랑받는 강아지를 통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그거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이 상처는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누가 3초의 말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면은요, 30년 가도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친하고 가깝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가거나 그걸 들으면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30년 가도 치유가 안 됩니다.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치유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개가 상처받지 않는 다른 개가 말이에요, 주인과 함께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저렇게 주인과 잘 지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주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받아야지 하면서 가다 보면은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요, 613가지, 제가 많이 얘기했죠. 미츠보트라 해서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365, 우리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244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 그러면은 613가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 세상에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요, 그 613가지를 아무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을 맞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하는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잘못이야. 당신은 이래서 죄를 지었어. 당신은 이랬어. 율법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답을 안 줍니다. 그냥 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해결책을 주지를 않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심판받는다 그 말만 한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건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해결책을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지면 이렇습니다. 그래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19절을 보니까 심판받는다 그러고요, 20절을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깨닫게 해준다. 20절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율법 말고 다른 한 의,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한 의는 누구냐 그러면은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당신이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한 의, 하나님의 다른 한 분이 나타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같이 여기 중에 죄 안 짓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머릿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요,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반복해서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반복된 죄들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야. 왜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죄든지 다 고하게 되면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물어요. 네 죄 많잖아. 너 죄 지었잖아.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도요, 다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13절에서 18절,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마귀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요. 저주와 악독이 또 가득하다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피 흘리는데 빨리 간다는 것은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곳에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더 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는데,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 지금 우리는 매장을 하게 되면은 관을 묶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을 하게 되면은 조그맣게 해서 이제 보관하고 그러게 이제 화장인데,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걸어갈 때 사람이 서서 걸어갈 정도로 이 공간이 넓습니다. 대신 밖에서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가 작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이제 조심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은 살아있는 자가 가는 겁니까? 죽은 자가 가는 겁니까? 죽은 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이게 흥을 돋궈주거나 말이에요. 막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래서 죄를 지었어. 이래서 잘못해서. 그래서 당신은 안 돼. 당신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열린 무덤.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목구멍.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는다. 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속여 아첨하다, 혀로 아첨을 하다. 그리고 70인역의 번역본이 있는데 70인역의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혀를 유창하게 놀려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겠죠. 이 헬라어로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단어가 그 에돌리온 그렇습니다. 에돌리온. 근데 에돌리온에다가 오산이라고 하는 말을 첨부하게 되게 되면은 에돌리오산.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요. 반복적 의미의 미래형입니다. 그게 반복적 의미의 미래형을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이라는 건 계속해서, 미래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이 뜻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고, 지금도 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만 나오냐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혀로는 속임을 뭐 일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막 계속적으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혀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불 한 번 나면은 얼마 전에 그 내장사에서 뭐 절이 불탔다면서요. 그 스님이 뭐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불을 냈다는데 한 번 딱 불내면 다 타버린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다 불사르고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에 있는 동물,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니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로는 길들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뭐라고 했냐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혀.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또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고? 저주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들아, 이것이 뭐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혀로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이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거지요.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통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가능성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고 있는데 해결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분들은요 많은 재산들을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재산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강남에 뭐 빌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세로는 한 60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안 물려주고요, 국가에다가 이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하고 바치더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 대한민국 땅 전체를 다 기부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안 그래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부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1993년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수행과 고행을 위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가족이 찾아와서 이렇게 뭐 할까 봐서 수행하는 데 방해된다고 해서 그 암자 주변을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16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6년 동안 먹는 음식이 솔잎 가루하고 쌀가루, 그것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고행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8년 동안 장자와불 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와불은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분의 척추를 CT를 이렇게 촬영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보니까요, S자형으로 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한계의 고통인데 어떻게 이걸 참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많은 고행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열반송,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속였다는 겁니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고, 하늘까지 가득 차고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이 수미산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 앞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불암산 같은 산, 그 죄가 불암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수미산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한평생 나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인 그 죄가 하늘에 닿고요, 자기 동네에 있는 수미산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딸이 있는데 이름이 피리입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 사이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제가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열반송 및 유언, 작성자 섬바우. 한번 쳐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쌀가루 먹고 솔잎가루 먹고 장자화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못 가는데 대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으세요. 그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 지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죄를요, 흰 눈, 얼마 전에 여기 강원도 속초입니까? 거기에 뭐 79cm의 눈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눈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 하얀 눈 위에다가 화이트보드로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보이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죄를요, 그 흰 눈보다 더 하얗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씻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왜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해 주냐? 죄를 사해 주시는 주관자,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복 받은 사람입니까? 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안 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어찌 나 같은 죄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거룩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구원 아니 뭐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당신 죄졌다,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실해 보여도 안 됩니다.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죠. 벗어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불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응? 여러분들,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해서 알지만은요, 우리 장한이 어디 갔노? 저 안에 있어요? 저 휴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살판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에 휴가 때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쯤 보면요,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살판 났어. 왜 그러느냐? 군인은요, 군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금요일이죠. 토, 일요일 날 벗어났는데 다시 또 가야 되니까.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며느리는 누구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어요? 시어머니들 잘 들어요. 너무 시집살이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냐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 기도하는 거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끔씩 왔다 갔다.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 믿음이 좀 없으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요, 저는 제일, 죄송해요, 용서해 주고 들으세요.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날카로운 사람이 싫어요. 좀 많이 무딘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칼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칼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무딘 칼은요, 실수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도요, 이게 베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날카로운 칼은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요, 배에서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무딘 사람이 되면 좋은데 어찌 안 좋은 건 다 기억하고 있는지 너무 날카로워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세요. 어떤 사람은 맨날 지적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는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좀 푹 빠져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말을 안 해.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왜 그랬어 하면서 책임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분명히 사장님이 알고 있고 뭐 위에 있는 상사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상사 높은 분에게나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겠지. 그게요, 그 사장님에게 푹 빠져드는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은요, 그분에게서 못 나와요. 관대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이렇게 좀 애잔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잘나서 모르지만 맨 지적질만 하고 막 날카로운 말만 하고 그러면은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푹 빠져들고 싶은 사람은 이해심, 관대하심. 세상 살아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요. 두 번째는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병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 곧 죽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는 겁니다. 뭐 허겔로, 허모게노 같은 그런 사람도 다 떠나버린 겁니다. 부겔로, 허모게노 같은 사람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에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는데 한 달, 다시 돌아오는데 한 달. 그런데 자주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주 찾아가도요, 1년에 대여섯 번밖에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근데 자주 찾아와서 그가 나를 격려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곧 순교가 가까운데 다 떠나는데 오네시보르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한테 이게 푹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힘들죠? 돈 때문에 힘들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답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 있고 해도요, 힘든 게 뭐 때문이냐면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직장 생활 하면서 보면은 그 같은 동료나 상사들, 주변 분들 보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돈 때문에 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알면은 왜 뭐 이렇게 돈 떼이고 사기당하고 빚보증 쓰고 왜 그러겠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푹 빠져들면은요,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하고 섬김 생활을 잘하고 나눔의 생활을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가 조심스럽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바람이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에도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뭐 왜 그 게임에 중독이 되고 빠져들겠어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푹 빠져들면은요, 말씀도 좋았고요, 관계도 좋고, 걱정이 없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게 푹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푹 빠져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것만 지적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다 기억하시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품는 그런 믿음의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